경건한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안에 어린이 사랑 주일도 있고, 그리고 어버이 섬김 주일도 있고, 그리고 스승의 감사 주일도 있고, 서로 사랑 주일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 5월 달에는 가정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되면 유독히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도 알게 되고, 청소년들의 그 미래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5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뭐니 해도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스위트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잘 살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바로 그만큼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 어린이 사랑 주일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저도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 위의 세대 분들, 우리 여기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들 세대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꽃주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꽃주일. 그래서 이 꽃주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나는 지금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꽃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왜 꽃주일이라고 했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 어린이들이다, 이런 의미로 꽃주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꽃주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꽃주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과자 하나 주고서 어린이 주일, 그게 아니에요. 뭐 선물 하나 주고서 어린이 주일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에는 정말 그 존재가 귀하다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어른들의 각오와 이 다짐이 담겨져 있는 날이라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존귀 있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물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잠언서입니다. 성경에 잠언서는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 이거예요. 경건한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를 말씀하는데, 지식의 근본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거룩하게 지낼 수가 있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덕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 자체도 힘든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이 성경에서 보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에요. 유혹이 아주 수시로 있었던 것을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이집트의 생활 구조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 구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거하는 데가 있고 또 하인들이 거하는 데가 있고 또 주인들의 생활 터전이 있고 또 이런 하인들이 생활하는 터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가운데에 때로는 마당처럼 또 가운데에 때로는 거실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를 거쳐서 또 주인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하인이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을 하는데 전부 그 마당 가운데를 이렇게 거쳐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주인 얼굴도 못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차가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아주 마음을 먹고 아주 의도적으로 유혹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그 시험을 다 이기잖아요. 그 유혹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죄를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윤리적인 잘못뿐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득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누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득죄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득죄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아는 힘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힘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가정의 경건의 그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지식의 그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되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또 때로는 회개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자녀들에게 늘 우리의 믿음인고 신앙이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는 공부 잘하면 되고 그냥 뭐 학원 잘 가면 되고 그냥 뭐 하라는 거 잘하면 되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공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거, 믿음을 알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큰 상속보다도 더 중요한 거고, 큰 어떤 물질보다도, 그리고 어떤 집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 이 시대의 특징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부모를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선생님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더욱 없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보이는 선생님도, 보이는 어른도, 또 부모님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서울 것이 없는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무슨 살인이 일어나고 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울 게 없는 세상이 된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범죄를 누가 다 하느냐면 10대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요. 뭐 무면허 운전사고 뭐 여러분 이런 거는 뭐 그냥 요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 그냥 뭐 이유도 없어요. 뭐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묻지마 폭행. 그리고 절도. 금방 털고 뭐 하고 이런 절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성적 타락. 뭐 성적으로 이 뭐 타락하는 것은 이건 지금 너무너무 흔한 문제가 되어졌고 뭐 매매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정점이 뭐냐면 마약 투약입니다. 마약 사범. 지금 마약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 뭐 마약은 마약이지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절도하게 돼요. 그리고 마약에 향락에 빠지니까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약의 어떤 좀 이 중독성에 노출되면 폭력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막 무면허인데도 막 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러는 것도 막 무섭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이게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 마약 때문에 그래요. 마약. 그런데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그냥 이렇게 노출이 되었는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3배, 5배 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3배, 5배 늘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약 사범을 완화시켜가지고 3배, 4배인데
만약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했었으면은 10배, 20배도 더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뉴스를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위기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 갈수록 거래와 유통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마약 사범 130여 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에 미성년자가 15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마약을 쉽게 구하는지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인적 드문 골목길. 차량 운전석에 앉은 남성이 흰색 가루가 든 봉투를 꺼내듭니다. 60명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건넨 겁니다. 이곳에서 마약을 건네받았던 남성은 이후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에게서 마약을 받은 미성년자 김모 양, 이미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6살이었던 2년 전 친구에게서 필로폰 투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호기심일 뿐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친구를 통해 투약을 지속하다 결국 어른들과도 연결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인 마약 사범들과 만나 필로폰을 2달간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김 양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중 마약을 받아 투약한 미성년자가 15명입니다. SNS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 사범 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하였고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였으나 이후 중독으로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판매책들은 주로 비대면으로 거래했지만 미성년자들과는 직접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영업활동처럼 공짜 마약을 나눠주기도 했던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게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약을 어떻게 접하는가 하면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음하라고 주고, 뭐 선물이라고 주고, 그리고 친구가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약은요, 한 번, 두 번, 몇 번 먹으면 중독이 되니까 나중에 공짜로 먹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아니겠지. 여러분, 지금 이 제도적으로 이게 안 갖춰지면요, 내 자녀고 누구 간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 어디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뭐 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사람들이 이상한 걸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 그러면 절대 안 사줘요. 친구들이. 떡볶이 좀 사달라 그러면 절대 안 사줘요. 근데 담배는 자기가 주더라. 담배 필래?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똑같이 담배도 돈이고 떡볶이도 돈인데 담배는 막 아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 달라 그러면 아주 그거는 안 된대요. 사람은요, 죄에 동참하고 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죄를 짓거나 나 혼자 또 아니면 뭐 잘못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주고 권유하고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막거나 이거를 제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기가 쉽고, 특별히 우리 그 자녀들이 저기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 여행을 가면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 가서 사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지만 이대로 가면요,
지금 금방 이제 우리 옆에서 중독자들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중독자들의 그 범죄 현장을 우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집에 잘 살고 다 쓸만해요. 근데 왜 절도하고 왜 이러냐면 그거 사야 되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또 거기에 취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들을 막 2차, 3차적으로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자녀부터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부터 경건한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교육시켜서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만 보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장만 시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자녀가 되느냐,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경건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부모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경건은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뭘 들으라고요?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뭘 떠나지 말라고요?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가 뭐예요? 어미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엄마가 뭐 야단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을 따르라.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엄마 아빠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논리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도해야 되는 거죠. 억망잔자의 그 집안이라도 그곳에 경건이 없으면 경건한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경건한 자녀는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답답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경건하게 나는 살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새로워질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로렌스가 쓴 그 책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경건한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내가 악하다고 악한 자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다고 꼭 경건한 자녀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도 경건한데 내 자녀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면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 가문을 소개하는데 그 가문은 레갑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이 조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칩니다.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요, 그
말씀을 계속 지켜요.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 말씀을 계속 지켜요. 바로 경건한 조상에게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주 순수한 믿음이다. 그렇죠? 네, 아주 깨끗한 믿음이다. 네. 물론 믿음 자체가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지금 이 바울은 이 디모데가 더욱더 어떻게 저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지? 이런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 신실한 아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같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은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너희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으로 비롯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어머니의 믿음에서 나온 거고 그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디모데가 나왔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부모에게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활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로 지도하는 거예요. 생활로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이 믿음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부모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자녀들에게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많이 키우신 분들이지만 학교 탓하지 마세요. 선생님 탓하지 마세요. 교사들 탓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내 자녀의 스승이고 내 자녀의 교사입니다. 나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교회 가서도 배우고 학교 가서도 배우고 하지만 부모님을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학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경건을 보여줘야 돼요. 실생활에서 경건을 가르쳐 주어야 경건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경건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위의 때에서 아래 때로 이 경건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환경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이 경건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이 되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된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모범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모범이 돼야죠. 예.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 그건 자녀들이 다 이해하는데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 생활을 잘해라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 잘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바쁜 일 있으면 너희 교회 가, 나는 어디 갈 테니까. 예. 우리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쭉 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이런 거를 매주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늦잠 잤다고 가지 말자고 그랬대요. 자기는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못 왔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 자녀를 너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모순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또 기도의 모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우리 자녀들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것 전부 다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헌신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잘 안 했던 분들이 나중에 한 40, 또 50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신앙생활은 뭐 늦게 시작을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섬기고 이러는 거를 잘해요. 생각 같은 거를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신앙생활 잘 안 했지만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릴 때 성도들을 엄마가 잘 섬겼다. 어릴 때에 구역 식구들 오면 대접 잘하고 신방 오면 대접 잘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잘 섬기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늦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모범을 본 거죠. 엄마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난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난제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어른들한테 씁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씁니까? 어른들한테. 야 할아버지 노여워하셔. 할아버지 노엽게 하지 마. 이 대부분 어른들한테 쓰는 게 노엽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특이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 뭐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노엽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여기 노엽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말과 행함이 다르면 노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저항감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지나가요. 근데 속에서는 이 노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큰 실망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모든 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일치되지 못한 모습에서 어떻게 선한 자녀들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에머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가 9,000명의 범죄자들, 죄수들을 조사를 했대요. 이 9,000명의 범죄자들을 쫙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뭐 기후 문제도 있고 아니면 주거 환경 때문에 뭐 친구들 때문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 노여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일관성이 없고 일치되지 못하는 행동과 그 말에 의하여서 거기에서 이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사회의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만드는 제일 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경건한 자녀가 되면 사회에 악을 끼치지도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헌금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희생적이라서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안 해도 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안 해도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는 가서 공부나 해. 너는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이나 해. 전부 이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선조들보다 여러분보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대신할 수 있어요? 경건을 대신할 수 있어요? 믿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헌금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엄마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돼. 아빠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몇 주 전에 그 모르는 그 내용이 그 감사헌금의 내용이 특이해 갖고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 재정부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목사님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10만 원인가를 감사헌금을 쓴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아동부에다가 물어봤더니 어느 아이가 새로 왔대요. 새로 왔는데 그 아이가 새로 왔다고 그 엄마가 그 아이 손에 감사헌금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 아이 손에 들려서. 그래서 보니까 그 엄마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우리 교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오게 된 것이 내심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감사의 헌금을 손에 들려서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들이 11조를 하는지
감사헌금을 하는지 주일헌금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여러분 신경 안 쓰잖아요. 엄마가 주시든 아빠가 주시든 자녀의 주머니에서 하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돈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부터 흘러내리는 이 경건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의 기도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버이 성긴 주일이고 그리고 총동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다 같이 교회 가자. 다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 말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도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도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네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처럼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도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쟤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말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족으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